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권위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결정하나요?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결정하나요? 권위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입니다. 다시 비유라는 말은 앞에 비유하셨던 것을 또다시 언급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일까요? 33절에 한 비유입니다. 다른 한 비유? 곧 앞에 보면 다른 한 비유니까 이것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가면 첫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두 아들 비유를 드셨습니다. 도대체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주님께서는 두 아들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소팔로 가야 됩니다. 나는 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를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권위란 주어진 권한입니다. 땅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땅에서도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권위는 땅에서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들, 예를 들어 볼까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어떤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온 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온 몸은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머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손은 작동하고 창작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작동하고 창작하는 권한은 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손에게만 주었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의 손에만 주었습니다. 사람의 손에만 이 권한을 주었습니다. 여인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남자는 머리옷 같이 대표와 책임을 맡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한들입니다. 민주주의란 내가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성서적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려고 나타난 모습들인데,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권위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모의 권위 속에 참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양육이라 부르는 겁니다. 학생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사의 권위 속에 참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이라 부르는 겁니다. 교육이 그때 실현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나가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육은 부정합니다. 양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은 해산되어집니다. 학생이 교사의 권위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담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막 하게 됩니다. 권위자들이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학습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권위자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권위자들의 죄와 권위자들의 허물들입니다. 이런 허물이 많은데, 이런 우리가 온전치 못한데 그 권위 속에 내가 참여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그 권위에 참여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또 무엇을 또 많이 보았는가? 권위주의자들의 횡포를 많이 보았습니다. 참된 권위와 권위주의자는 무엇으로 나누어지는가? 권위주의자들은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참된 권위자들은 희생과 헌신이 있는데 권위주의자들은 희생과 헌신은 없고 강요만 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난 사랑의 부재, 우리는 이런 권위주의자들의 횡포를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만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막 부정적인 알레르기 반응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이상한 형태로 발전하는가 하면, 어떤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권위를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권위를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그의 권위를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자격이 있는지, 내가 따라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계속된 감시와 확인을 내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권위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내가 악이 되는 것은 악이 되는 순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내가 악이 되는 순간이 권위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천국은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세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권위를 풀어가시면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너무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 다음으로 중요한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임금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금이 마련한 잔치입니다. 임금입니다.
이것은 임금이라는 단어는 권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초청받은 사람은 왕의 친척도 아닙니다. 오늘 초청받음으로 인해서 땅을 받거나 재산을 왕에게 약속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익이나 유익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너무나도 사업이나 일로 바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왕이 초청한 이 혼인잔치에 그가 만약에 참여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다른 인과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권위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창조된 세상입니다. 카오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어둠은 깊은 데 있고 그런 표현들, 공허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카오스입니다. 카오스의 특징은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 질서는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항상 하나님이 두신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게 해서 카오스로 가게 합니다. 무질서로 가게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칸칸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혼돈했어요.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빛이 딱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의 질서가 부여되어진 겁니다. 질서가. 이것이 창조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무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카오스라. 구원이라는 것은 재창조인데,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재창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금 질서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내적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구원받은 자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이 두신 권위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 이유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이유는 인과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인과관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의 권위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적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한 분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성도들이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 나와 좀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해요. 근데 나와 인과관계가 좀 부족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두신 그 권위 아래 내가 다시 덜 들어온 모습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유 하나만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유 하나만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권위 회복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해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들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또다시 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귀찮거든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인과관계를
나 자신에게 두고, 그러니 귀찮은 겁니다.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유를 주님께 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이 귀찮게 되고 불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이 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밭에 가서 소출을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장에 가서 내가 수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했던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 이익이 없어요. 손익을 따져가며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손익이 아무것도 없어도. 손익을 따지면 반드시 믿음은 실패합니다. 세 번째, 모욕하고 죽였다는 뜻은 직접적으로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두신 권위 속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삶을 이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니까 참여하고, 귀찮고 불편하니까 거절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속에 내가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또 손익을 계산해서 내가 참여하고 이익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 거절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는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잘못을 대놓고 늘 따지며 언급하며 그렇게 대립했다면, 그래서 잘잘못이 없을 때, 잘하고 있을 때만 내가 참여한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권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권위의 문제와 신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권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권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이 노하여,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항상 보시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그 권위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초청을 거절하고 권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노하심, 매우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노하세요. 두 번째가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수술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멸입니다. 암덩어리가 있으면 우리는 수술이라는 메스를 통해 가지고 암을 아파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칼이 있는데 그것이 진멸입니다. 하나님 그걸 도려내버리십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합당하지 않구나. 너는 합당하지 않구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합당하지 않구나. 무엇이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나를 가르치는데 왜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내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실은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질서를 내가 스스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전에는 혼돈이었는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두신 그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두신 질서를 내가 거절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란 단어를 어릴 때부터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오해들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가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란 단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순종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생존하는가? 권위에 참여할 때입니다. 내가 권위에 참여할 때 내 안에서 비로소 살아있게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무의미하게 노예 근성으로 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권위, 하나님 두신 그 권위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들으라. 이 말은 청력이 좋거나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질서와 권위 속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땅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인과관계도 아니고 나의 손익의 이익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의 이유 때문에 쉐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그 권위를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내 안에 회복하는 것이 믿음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왜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바로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직접 듣고 눈으로 보았는데도, 죽었던 나사로가 시퍼렇게 살아 돌아다니는 것을 이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권위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란 권위 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으로 사거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사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데려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득 참여했습니다. 이 사거리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혼인잔치에 전에는 오라 했는데 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득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인과관계 때문에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인과관계도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익관계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익관계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거리에 있었던 악한 사람들, 사거리에 있었던 나름 선하다는 사람들이 오늘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죠? 임금의 그 권위 때문입니다. 임금의 권위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온 겁니다. 권위 때문에. 무엇이 합당한 것일까요? 8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은 합당한 것일까요? 하나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이유가 되어서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유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나와의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인과관계로 하지 마십시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장례를 인과관계로 만드는 거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익관계도 아닙니다. 오늘 사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득했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이 명령했고 거기에 그 권위에 순복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로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손익을 계산해서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거나 또 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것을 종교생활이라 부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는 것.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이유가 되는 삶입니다. 어떤 인과관계도 아닙니다. 어떤 인과관계. 인과관계로 시작하면 교회가 사람 냄새가 가득합니다. 진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여하는 모임이고 예배라면 거기는 향기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권위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오늘 주님께서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11절을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실은 오늘 본문을 권위에서부터 떼서 본문을 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는 철저하게 권위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권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권위라는 질서 속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용하셨던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인데 권위를 제하고 11절을 보니까 어려웠던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 또는 선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나름 세상에서 선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악한 사람이든지. 그런데 임금의 명령 그 하나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다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슬피움을 당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권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금이 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둔 기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사거리에 있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예복을 입어라는 임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그 권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증거는 하나님이 두신 그 기준에 내가 참여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권위에는 참여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소견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권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증거는 바로 임금이 둔 기준들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기준들입니다. 그 권위입니다. 권위가 제시한 그 기준에 참여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오늘 14절의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정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둘 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너무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정함받은 자는 실패했고 택함받은 자는 승리했을까요? 청함받은 자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합당하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 실패자를 말합니다.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믿음에 실패했는데 그 믿음에 실패한 것을 주님은 무엇에 실패한 것으로 말했습니까? 권위의 실패입니다. 권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택함 입은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다 그랬습니다. 잊지 마세요. 청함 받은 자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그랬는데, 그러나 진짜는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한 분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인과관계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이익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권위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그리고 우린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는 마치 이런 사람이 멋지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나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멋있고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이 두시는 모든 질서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게 하는 회방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사람. 믿음은 하나님이 두신 그 권위 속에 내가 기쁨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권위든 기쁨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기쁨과 자발적으로. 권위에 잘 참여가 안 되어져요?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옳고 그름으로 보게 되어지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영적으로 암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권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그렇다고 부모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결정하면 그것을 권위주의자라 부릅니다. 권위는 내가 결정하는 것도 부모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학생이 결정하는 것도 교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사가 얼마나 뛰어나고 잘하는가 때문에 내가 참여하고 그 교사에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흠이 없이 문제 없이 잘 하느냐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한 줄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권위를 회복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제가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래 계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5년을 살면서 아버지와 앉아서 한 시간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잘 대화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돌아보면 그냥 인간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이나 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지적을 받을 만한 것이 너무 많은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권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만약에 제가 한때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나는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길로 계속 갔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제겐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 권위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결정이 제가 볼 때 불적격하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것이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과관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리더가 훌륭한 판단과 결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도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흠이 있고 온전치 않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체를 보십니다.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고 온전해도 그 리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흠이 있는 그 리더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완전한 리더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십니다. 그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결정을 하는 그 리더를 어떻게 옆에서 돕고 하나님 때문에 그의 곁에서 어떻게 중보자가 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가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그 권위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권위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고 완악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로 결국 승리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청함받은 자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자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한 자 주님께서 세우신 그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명과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합당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그 권위 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거룩한 승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할 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 모든 권위에 내가 참여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강력하게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고 마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의인 것처럼 우리는 기만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세대에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두신 그 질서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고 꼭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 자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두신 그 질서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